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에 힘입어서 지난 주일에 제 아버님 고 김봉천 명예장로님의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 수 있었고 또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경험을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정말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았죠. 이제 거의 50 중반을 넘어서 사랑하는 분을 처음 잃어봤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오랫동안 떨어져서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잃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또 안타깝고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이번에 제 인생의 가장 축복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우리 부친께서 곡기를 다 끊으셨습니다.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물만 드시기 시작한 지 닷새째 되는 날 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이제 부모님을 잃은 그런 친구들에게 듣기로는 위와 또 이 식도가 이제 다치게 되어서 곡기를 끊고 물만 드시기 시작하면 빠르면 3일에서 4일, 길면 2주에서 3주면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혹시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어떡하나 그런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주에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저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뵈러 가는 데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이제 위독하실 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갔다가 또 좋아지셔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공항에서 연락을 받아서 집에도 못 가고 다시 한국에 간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인도해 달라고 그 타이밍을 제가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그날 아침에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와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셨구나라고 믿고 그 즉시로 한국에 들어갈 날짜를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아버님을 배웠을 때에 아버님은 너무나 말라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여전히 아직도 정신은 굉장히 또렷하셨습니다. 정신이 굉장히 맑으셨고 또 몇 시간씩 앉아 계실 정도로 그렇게 기력도 남아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걱정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밤마다 제가 시차가 있으니까 밤에는 제가 깨 있으니까 밤마다 제가 아버님 곁을 지키면서 손도 계속 잡아드리고 또 다리도 주물러 드리면서 그렇게 꿈 같은 열흘을 이제 아버님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이제 아버님께서 물을 겨우 반 컵 정도밖에 못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반 컵 정도만 마시면서 죽음을 향해서 정말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 아버님을 옆에서 지켜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편안히 주무시는 것 같다가도 밤에 갑자기 호흡이 막 거칠어지고 불안정해지고 막 그렇게 불규칙하게 막 정말 힘들게 호흡하시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버님 귀에다 대고 아버님 영양제 주사라도 좀 맞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고개를 흔드시면서 아니다,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함께 예배를 자주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찬송을 불렀고 저희 형님 목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님 곁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길에 같이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로 점점 죽음을 향해서 이제 곧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큰 소망이 되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그러니까 10월 9일 밤부터 그 다음 날 10월 10일 아침까지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드셨던지 5분이 멀다 하고 그 힘없는 몸을 뒤척거리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그분을 사랑하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혼자구나. 인생은 결국 혼자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분도 그 가시는 길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들어 하시는 것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인생은 결국 혼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가 혼자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그 외로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구나.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저희 아버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아버님께 제가 교회에다 대고 아버님 너무 힘드시죠?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제가 감히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아버님 누워 계시는 정면에 그 벽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계신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그림인데 그렇게 흔드시면서 그 그림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그림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문제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에 정말 참 그 죽음을 며칠 앞둔 그 인생이 저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평안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에 찬 모습에 제가 오히려 얼마나 더 큰 위로를 받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충분히 가시죠. 그렇죠? 두려워하시죠? 그랬더니 저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점점 더 힘들어지시고 죽음에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가고 계셨지만 우리 장로님의 그 심령은 천국 소망으로 점점 가득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넘지 못할 가장 큰 절망 아닙니까? 그죠? 가장 큰 절망이 바로 죽음인데 그 가장 큰 절망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그러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던 것이죠. 저희 가족들은 아버님이 이 육신의 장막, 참 정말 이제 힘들어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아프고 어려운 그런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런 과정에서 힘들어하실 때마다 아버님께 아버님 천국을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천국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붙드세요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마치 여러분 육상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긴 그 마라톤 코스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스테디움에 들어오잖아요. 스테디움에서 와서 두 바퀴인가 돌잖아요. 그 스테디움을 돌 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에 그 많은 관중들이 선수에게 막 박수치면서 응원하는 거. 조금만 힘내라. 이제 피니시 라인이 다가왔다. 그렇게 막 그 관중들이 막 박수치며 그렇게 응원하는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 인생의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힘겹게 달려가는 그분께 아버님 천국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막 응원하듯이 그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 말씀 외에는 그 다른 어떠한 말씀도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힘들었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척일 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완전히 다 사용하시고 이제 편안히 누워서 호흡만 아주 가느다란 호흡만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찬송할 때에 편안히 누워 계셨고 우리가 1절 그리고 2절을 마치고 3절을 시작합니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이게 3절의 가사예요. 이 3절을 부르는데 마지막 호흡이 탁 넘어가시면서 주무시듯이 당신이 원하시던 하늘나라로 사랑하시던 주님의 품에 그렇게 안기셨습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한 성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송 가운데에 그렇게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의 집에 나 쉬고 싶도다. 그 가사를 부르는데 딱 마지막 호흡이 딱 넘어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버님 일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는 제 마음을 정말 크게 위로하시고 감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하여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미리 알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같이 읽을까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게 쭉 나갑니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타임이죠. A time for every event under heaven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저는 이번에 죽을 때와 그리고 헤어질 때, 울고 슬퍼할 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때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우리에게 정말 티끌만큼도 없는,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또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크리스천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그저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경험 충분히 한 분들은 그 정해진 때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때를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한 때들을 인정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합니다. 우리 11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런 모든 때를 정하시면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받고 미국을 떠나기 전부터 제 아버님의 죽음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죽음 또는 슬픔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또는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아끼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러한 사건들이고 그러한 네거티브한 기억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아픈 추억들, 그런 상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참 믿음은 뭐냐면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현재도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또 앞으로도 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슬프고 아픈 고통의 때라 할지라도, 네거티브했던 그런 어떤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정말 극복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런 네거티브하고 힘들었던 때를 우리는 피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맞이했고 경험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린 그 빈소, 제 아버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빈소라는 게 있어요. funeral parlor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빈소 옆에 또 다른 빈소가 하나 차려졌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기독교식이었고 그 옆에 있던 빈소는 완전히 불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이 스님들의 목탁 소리가 울려납니다. 딱딱딱딱 하면서 무슨 경을 막 외웁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정말 그 슬프게 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와, 그리고 그것이 너무 슬픔이 강해서 막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온 건물을 다 뒤덮었습니다. 그분들의 슬픔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그분들의 빈소의 분위기와 우리 빈소의 분위기는 정말로 달랐습니다.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천국에 가신 아버님은 천국에 가셨고, 우리는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옆에 빈소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하고 슬퍼하시던 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으로 가득 찬 슬픔과 소망으로 가득 찬 슬픔은 같이 울고 있어도 너무나 달라요. 절망으로 가득 찬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가득 찬 슬픔도 있습니다. 이 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다 슬프고 웁니다. 그러나 이 두 슬픔은 너무나 달라요. 마치 생명이 있는 육체와 생명이 떠난 육체의 차이처럼, 그렇게 절망이 넘치는 슬픔과 소망이 있는 슬픔은 다른 것입니다. 저희 형님의 친한 친구분 중에 의사가 있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10년 동안 비즈니스로 장례식장을 한국에서 운영했답니다. 10년 동안 장례식장을 운영했는데, 그 아들은 저희 형님의 친구분이죠. 그 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아버님은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똑똑한 내가 왜 그렇게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느냐, 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하고 돌아다니느냐 라면서 아주 핀잔을 주곤 했던 그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동안 장례식장을 운영하다가 하루는 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아들아, 내가 질문이 하나 있다. 내가 장례식장을 1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체를 봤겠니?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어떻게 보통 사람들의 얼굴은 세상을 떠날 때 다 일그러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다가 간 분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평안하냐? 그거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아들한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때는 기회다, 찬스다 하고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슬플 때 그 슬픔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죽음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요.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죽음 속에서 또는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나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네거티브하다라는 그러한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는데 그 모든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너희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죠. 여러분의 그 당하는 그 일에 대한 그런 뉴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11절에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없어요? 그 전에 보십시오. 그러면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4절 보면요, 14절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도록 눈을 다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려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가장 복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바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 일들을 해석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곱씹어보고 되씹어봐야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주여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모든 때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지혜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당면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더욱더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